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언가를 감추고 또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태도는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의도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된 행동들은 대부분은 탄로가 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 거라고 기대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뜨거운 불에 지져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단번에 그런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도 양심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탄력이 붙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사람의 숫자가 모인 거죠. 이 고대에는 인구수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수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이 서로 밟고 밟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한번 체질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정과 삶, 자신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만 명의 사람에 속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말 한마디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굉장히 파급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신경 쓰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꽤 신경을 썼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건 바리새인을 비판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해당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죠.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너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모두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전의 제사에서 적용되던 그 정결례를 일상생활에 가져왔습니다. 제사 때에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자신들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집안에서 목욕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가.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람의 습관 같은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행해야 하는 정결례였습니다. 그걸 일상생활에 자기 집 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겠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했던 대상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그들의 율법 준수의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이 딱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만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성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유혹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두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위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였죠. 그들이 진짜 신경 써야 할 대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데서 한 말과 골방에서 귀에 속삭인 말이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파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위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은 부부였는데 초대교회에서 잘못된 헌금을 드렸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나눴습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요한이 아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전 재산을 바쳐서 사람들과 나누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이라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었죠. 그들은 일부를 남겨두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금 헌금을 다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 재산을 꼭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그 헌금에 거짓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았겠죠. 근데 마치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이걸 가져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원했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짓에 휘둘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이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의 부흥을 망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간차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경 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건 바리새인 같은 위선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역시 정직과 공의를 회피하게 만드는 힘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의 문중 앞에 서게 되고 협박과 신문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많은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마지막에 어떤 순교들을 당하게 될지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이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어.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란 모두 죽음이라는 최종장을 염두하고 매겨지는 거죠. 그 너머의 하나님과 세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감춰진 모든 더러움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죠. 이 세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아사리온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동전 2개로 5마리의 참새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참새 한 마리는 동전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죠. 그만큼 참새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참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냥 작은 새 한 마리에 불과하고 날아다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우연한 만남으로 두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건 우리가 너무 물리세계에 갇혀서 이 세상의 과학이라는 상식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이렇게 의도해서 태어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부모 누구도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조차도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을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장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을 다 센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의미 있게 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 나라와 이 나라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이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황은 아주 일반적인 내가 자연스럽게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과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곧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시인하겠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결국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회방하는 모든 행위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마귀의 역사로 평가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강력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고려하며 행동하지만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출신, 지식 수준, 재산, 인간관계를 살피며 압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헤아림, 그들의 걱정을 넘어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서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베드로는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어린 여종이 하는 말에도 크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대제사장이란 권세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장 어린 여종까지도 그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그 문중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성령님의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문중을 꾸짖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돌려보내야만 했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였고 부모의 자식으로 발전했으며 민족과 나라로 확장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삶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높임받을 때 기쁨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 칭찬받고 사람을 통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근본이고 우선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식할 필요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과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 우리 모든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찬양할 때 제자들은 큰 유혹을 느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눈을 돌려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위선을 떨지도,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굴복하지도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벗어났었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아닌 먼저 나와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말을 심어주시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